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 나누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시간을 좀 짧게 가지는 대신에 좀 집중해서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밑그림을 좀 그리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이렇게 밑그림 그리기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우리가 좀 나눴는데 성경 전체에 성경과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중요한 이렇게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것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성경이 무오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부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많이 희석되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좀 사실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거의 도표로는 입안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파운데이션 자체를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을 내린 사람이 게르하르드 보스라는 사람, 게르하르드 보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스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그냥 그린 겁니다. 사실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창조부터 성경의 시작이죠. 그리고 완성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꼭 있어야 돼요. 먼저는 첫 번째, 자 보세요. 창조에서부터 뭐예요? 그림이 점점 확대되어지죠. 그렇죠? 확대되어지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해할 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요걸 유기성이라고 합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도 서로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는 이게 점점 확대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서 완성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유기성과 점진성 사이로 사실은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하시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게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펼쳐도 말라기를 펼쳐도 마태복음을 펼쳐도 요한계시록을 펼쳐도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 어디를 찌르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도록 하라. 성경 어느 부분을 펼쳐도 이 구속사성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사성. 자, 요게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밑그림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신앙의 균형성이나 올바름이 사라져요. 근데 여기서 하나씩 빠진 생각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중요해? 라는 것도 있고 꼭 연결되어져야 돼? 그럼 연결이 아니면 분리라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이 아니면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이유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이 그림과 상관없는 신앙을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나는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지연 집사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나이만큼? 네, 수십 년 하셨죠? 네. 느낌이 어떠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대로는 아닌 것 같다.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조금씩. 네. 의외로 이 부분이 점진성을 고백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각 속에서. 근데 우리의 시각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삶은 놀라워져요. 제가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복을 쌓아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이런 기반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신학적인 이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면 반대겠죠. 점점 힘들고 점점 어려워지고 인생은 고달파.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이 좋았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첫사랑을 시간적인 처음 시간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뜨거워요. 그러나 그 뒤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점진성, 유기성, 구속사성이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일어나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JX라고 적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계속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2000 몇 년, 2020년 이렇게 흘러가지만 중간에 하나님의 시간들이 계속 개입되어져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대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시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후 시대에도 영향을 미칠 만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후 미래에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전 시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시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단 말이 나와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에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 세상을 계획하시는 일들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보여주신 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 이전에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도 예수님의 사역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간과 역사를 관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해가 되시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세 가지. 제일 밑에 뭐가 있었어요? 유기성.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죠? 점진성. 그리고 관통해서 마지막에 구속사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일 밑에 유기성. 자, 제일 위에 올라가죠? 점진성. 제일 관통합니다. 구속사성. 자, 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유기성, 점진성, 구속사성. 한 번 더 시작. 유기성, 점진성, 구속사성.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유기성, 점진성, 구속사성. 자, 우리 신앙의 기본은 요거입니다. 옆 사람하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자, 앞 사람 서로 마주보면서 시작. 한 사람이 설명해줘요. 시작. 유기성,
정진성, 구속사성. 유기성, 정진성. 아니 설명을 해주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 말로 시작. 자, 제가 왜 이렇게 연습을 시키시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선명하면 자신이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설명이 안 되면 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지식은 강력한 무기예요. 이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해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요, 우와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해요? 전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스승을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근데 실제입니다. 나도 신앙을 확인할 때 이런 그림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보니까 요 부분을 잘 가지지 못하셔서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이해하시고 세워가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우리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신학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서 창조부터 완성까지 유기성, 점진성, 구속사성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자, 이 보스의 그림을 실제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보스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뱀의 머리는 뭘까요? 네, 그쵸. 여자의 후손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네? 그 다음에, 뱀의 머리, 뱀의 후손은,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죄의 영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놀랍죠? 정말 놀라운 사역이에요. 아니,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죄의 흔적들이 계속 묻는 것 뿐입니다. 발을 씻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 내 발도 씻겨주세요. 세족식을 할 때 너 그럴 필요 없어. 내 몸을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말할 때 아니야. 발만 씻으면 돼. 그렇죠? 이 땅에 있으면서 흔적들이 계속 우리 안에 묻어요. 묻는 거지 그게 나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철로 역정이 아주 중요한데 철로 역정에 그 크리스찬이 그 여행을 출발해서 마지막 천국 문 앞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자 2마리가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 크리스찬이 못 들어갑니다. 천국 문 앞인데 못 들어가요. 왜?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드는 것처럼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한계가 되어져 있는 거죠. 한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 믿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게 구원의 완성, 구속사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그림을 금방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뭔지. 이게 뭡니까? 유기성. 이게 뭡니까? 점진성. 구속사. 이야, 똑똑하다. 어떻게 그런 거 아세요? 그쵸? 똑똑해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야 돼요. 예, 항상 좋은 건 그러므로 스승님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럴 때 보세요. 이제 요건 중요한 설명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냐면 창세기 3장을 볼 때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장면이거든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는 유혹을 받았는데
뭐예요? 남자에게도 준 거예요. 그럼 남자도 그것을 먹고 범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스토리인데, 자,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타락이 뭘까요? 타락이 뭘까요? 떨어지는 거. 네. 너무 좋은 설명입니다. 떨어지는 거. 너무 좋은 설명이에요. 맞아요.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타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럴 때에 지금 그 본문을 볼 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 예수님 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계시는 점진성을, 유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즉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한 번 더. 여기에 창세기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를 들자면 중간에 39권이나 되는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여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다. 맞아요.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조금 더 좀 확장시키길 원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 그러지 마시고 이 본문에서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머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로 가서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왜 그 말씀을 주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창세기 3장 15절 주고 다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만 딱 적으면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를?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백성들의 스토리를 이 가운데 세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한 단어지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저기 우리 조상이 그 전시 고조 증조 20대 30대 할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더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담 형님이잖아요. 네? 그리고 누구예요? 하와 누님이잖아요. 우리 다 하와 누님 출생들이잖아요. 그 뒤로 쭉쭉쭉쭉 갈라진 것 뿐이지. 노아 시대 와서 다시 갈라졌을 뿐이지. 그랬을 때에 우리는 다 여인의 후손이 맞아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타락한 백성인데 타락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타락한 백성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과 셋. 그리고 또 계속된 족보들이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야기를 그 가운데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1장에서는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 너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게 될 거야. 아담 너는 일하는 수고를 하게 될 거야.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두 사람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 뭐냐면 그 자리에서 같이 있고 싶으신, 같이 관계를 맺고 싶으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겁니다. 왜? 처음부터 창조의 목적 자체가 이 인간을 창조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그 말씀이에요. 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하나님의 역할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들이 전부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 이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내 것이라고 택한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계속 흘러들어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삶의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